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일단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제물을 어떤 녀석을 몇 마리씩 어떻게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제사의 그 형식, 그 제사의 내용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을 때 계속 비슷한 게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간단치는 않죠.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다 모르는 것 같고, 뭐 이걸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딱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저는 성격이 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를 이렇게 첫째 날은 이렇게 하고 둘째 날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성품을 아시겠죠? 일단 하나님 굉장히 꼼꼼하시죠? 그죠? 예. 하나님한테는 좀 표현이 불경하지만 하나님이 덜렁대시거나 너도 내 자녀였는데 내가 약간 까먹었다. 야, 넌 어떡하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나를 돌보신다고 그랬는데 하필 나만 또 빼뜨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일단 본문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되풀이 되면서 이거 조금 단조로우니까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계속 하나 둘씩 똑같은 거거든요. 말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제 생각에는 꼼꼼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꼼꼼함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 그랬으니 안 잊어버리신다. 아멘이 이때 아멘이 나와야지. 다들 은혜를 하나님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거기 또 첫째 날 수송아지 숫자하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 번째 날까지 그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도 뭔가 변화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매일 똑같은 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13마리가 다음 날은 12마리일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지만 지금 이 제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여러 가지 말씀드려봐야 어려우니까 본문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런 식으로 지키라는 거잖아요.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 언제? 7일 동안, 그러니까 7월 15일에서부터 22일까지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 첫째 날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두 번째 관점은 첫 번째 날 송아지 숫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까지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초막절은 굉장히 기쁜 절이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절기를 맞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또 고려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동물 가운데 그래도 송아지가 그 동네나 우리 동네나 최고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비쌌겠어요. 지금도 비싼데 한우 같은 경우.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그 송아지를 13마리씩, 12마리씩, 11마리씩, 9마리, 이거 쉽지 않죠. 준비해야 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서,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사를 하고 있는, 당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인생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또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참 우리 입장을 잘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까먹지 않으시는 분, 내 입장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저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정확히 알고, 코 봐요. 이제 우리도 새끼들 여럿 있을 때 누구한테 주머니가 더 많이 열려요?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새끼 중에도 내 마음을 잘 알아듣고 알지. 요 녀석이 꾀가 많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알면서도 주머니는 열리는 거야. 좋으니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나를 알아주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모도 자기 알아주는 자식이 좋은 거야. 여기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은 없지만 길고 작은 놈이 있듯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서에 보니까. 근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이왕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은총을 입었다면은 기왕이면 다윗처럼, 기왕이면 요셉처럼 하나님 마음을 딱 알아가지고 딱 여러분 그런 분들 돼서 축복받길 바랍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관한 것인데 성경은 볼 필요 없어요. 꼭 설교 들을 때 성경 보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 주무시면서. 이 시간에 나만 보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약 7일 동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인데, 우리는 7월 그러면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다 느낌이 그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7월은 9월이나 10월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가 다 될 즈음을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죠? 초막절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집 놔두고, 멀쩡한 집 놔두고 어디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래 동안, 7일 동안. 왜? 뭐 때문에? 옛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는 길, 그 광야길 동안 그들은 어딘 곳에서 머물 수가 없었잖아요. 목표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텐트를 쳤다가 다시 거두고 또 가고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맞죠?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을 기억하라면 그럼 뭐 텐트 쳤다가 걷었다 쳤다 걷었다 고생 되게 한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었지 않니? 초막이나 장막을 치고 잠시 거처했던 광야가 목표가 아니었고, 그 당시 너희들의 목표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었지 않니? 초막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은 너의 지금 현재의 인생이 이스라엘,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 너네 목표냐? 너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거를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 그 뜻을 상기하도록 돕기 위한 절기, 그래서 이름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장막절로 불려요. 또한 아까 이 시기가 9월이나 10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가을 추수기이기 때문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 거둬들인 것을 다 일단 저장해 놓고 이 초막을 지어 광야 생활, 옛날 했던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거둬서 저장해 놓고 하는 절기라 거둘 수, 저장장,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이름이 있는 초막절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 할 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캐치해서 내 삶에 잘 어플라이해서 더욱 축복받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홍해 건너 시내산 지나고 가나안에 이르는 그 길고 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힌트, 불기둥, 구름기둥, 힌트, 만나, 메추라기,
힌트, 반석에서 물 나옴. 어떻게 그 혹독한 광야 생활을 극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보호하심 때문이었죠. 초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고 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너 지금 따뜻한 데서 딱 집 져놓고 오늘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그 집을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지우고 뭐 난리를 치고 이러냐 이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이거예요. 너는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나의 나라에 와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도 광야라고 하는 생활을 거쳤어야 했고 너 역시도 너의 7, 80년, 8, 90년의 인생 길을 광야길이라고 볼 때 이거 광야길을 어떻게 네 혼자 지나갔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니? 네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보호하심이 있다. 요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볼까요? 사모님.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너희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나, 손요한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보호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심경으로 어떤 인생의 고민으로 어떤 문제로 여기 오셨던 간에 갈 때는 맞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지금 뭐 머리 아픈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내 인생길 광야길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돈도 좀 있고 뭐 좋은 거 해도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좋은 옷도 있고 좀 이렇게 뭐 걸치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자기가 알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그 나이에 그것도 모르면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면서도 그 다음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걸 사야 되고 더 붙이고 뭐 다 해고 막 그냥 이걸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해봐야 그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세요? 왜 마음이 영원한 평안은 없어요. 세상 것에는. 하나님이 여기 안에 계실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 이 초막절 요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가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은 민수기서잖아요. 이 민수기서에 먼저 쓰여진 말씀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사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레위기서가 말하자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고 이제 이 민수기는 이제 모세가 곧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옛날에 얘기했던 초막절 절기를 다시 상기시키는 부분인데 옛날 레위기서에 요게 들어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은 초막절에 관한 게 그게 뭘까요? 그 다음 첫날에는 너희가 이게 그러니까 초막절 첫날이는 말이에요. 레위기서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이제 딱 취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말하자면 지금 초막은 문자 그대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을 만드는 재료가 저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하필 저 녀석들을 특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일단 아름다운 실과 누가 싫어해요? 아름다운 실과 누가 싫어해? 다 좋아하지.
그죠?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가 좋아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좋아요? 빨리 대답을 해요. 내가 설교를 하죠. 이제 이것도 다 맞으셨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나도 맞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러니까 마른 가지보다는 무성한 가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결국 뭐냐? 풍성한 거. affluence. 그 다음에 번영한, 번성. prosperity. 참, 이 좋은, 말하기도 어려워. 그냥 너무 좋아. 또 하나, 종려 가지는 우리 예배위원장님, 우리 옥권사님 준비하고 계신데, 종려 주일 때 우리가 뭐 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거 진짜 들 거라고요. 참. 그때 이제 호산나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보고 이거 막 흔들어 댄 게 평화잖아요. 평화.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일 것이다. 그다음에 신의 버들, 우리 버드나무 있잖아요. 그렇죠? 버드나무. 걔가 원래 그렇게 끈질기됩니다. 잘 안 죽는데 버드나무는 생명력을 얘기해요. 살아있어야 뭘 하지 뭐. 아니 뭐 이게 저기 뭐야 캐비넷에 버버리가 걸려 있으면 뭐해. 오늘 내일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버버리 그거 나도 한번 평생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우리 교회들 좀 많이 입었으면 그 옆에 같이 붙어 다니면 버버리 입은 사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버버리 옷이 무거워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됐어. 살아 있어야 뭐 얘기가 되는 거. vital. 살아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이거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 살아. 그 재료가 번성, 번영, 생명력.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당시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뻤던 거예요. 뭐가 안 기뻐요? 막 다 뭐 좋고 기웃고 막 즐겁고 먹을 거 천지고 그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쁨의 동기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를 나한테 적용해야 되냐면 내 기쁨의 지금 원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버버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버버리를 주신 하나님을 가져야지. 그러면 버버리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몽빼도 좋은 거예요. 나 보세요. 맨날 몽빼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너 보는 거 가지들 뭐 이거 다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너 좋지. 요것만 보고 좋아하지 말고 요걸 준 나를 봐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덜 재밌냐면 어느 날부터 기쁨의 원천이 돈,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노랗고 빨갛고 보이는 걸 어떻게 노랗고 빨갛고 안 그래요. 근데 그 더 깊은 곳에 우리 마음은 더 깊은 곳이 있거든. 그 더 깊은 곳에 내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을 다시 갖다 놓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이제 초막을 지었다. 광야 생활 때 장막을 지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모양의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지어 기억한다. 근데 결국 초막은, 장막은 영원한 텐트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초막절을 기억하라 했을까? 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건 알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건 알아야잖아. 왜 근데 넌 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거 다 일단 끝내고 그 다음은 어떻게 죽으면 알겠지 이러냐.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람은 말입니다. 모든 거를 이렇게
기대하고 그걸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래야 그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준비 안 하고 그냥 느닷없이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게 실패하고, 그죠? 이 사람과의 만남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고 어떤 말을 할까, 뭘 사줄까,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갈까, 뭐 그렇게 좀 정성스럽게 가서 만남을 가지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갔다가 보니까 꺼다놓은 불확실한 가만히 있고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일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며칠 날 들어가지? 97세에 들어가나? 왜 웃으세요? 난 126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확신해야 자기 나이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거 가려면 어떡하지? 아이고, 하나님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욕심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음엔 욕심 안 부리고 그래도 또 열심히 살고, 눈 뜨면 또 그렇게 또 생각하고, 아이고 애들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돼. 돈도 좋고 다 좋지만 엄마한테 주는 건 계속 주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어디가 뭐가 내 생각의 원천이 내가 이곳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도 피곤하지만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서 오늘 다 오신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작은 우리의 그런 무브먼트가 너트가 모여갖고 선이 된대잖아요. 그죠? 네? 옛날 우리 서울에 살 때, 서울 안 사셨죠? 시골 살 너무 촌스럽긴. 근데 서울에도 뒤에 동산에 가면은 약수도가 있었어요. 약수도. 그 약수도 물 떨어지는데 그 밑에 돌 하나가 있는데 그 돌이 어떻게 그런 물 같은 거한테 지겠어요? 안 지지 절대로.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돌에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여기. 그 약수물이 변함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돌도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여 내 몸이 새로운 하나님의 몸이 주시는 몸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 말씀을 읽고 understand 하고, 안 믿어지면 주여 믿게 하소서, 또 믿어지면 믿은 대로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해야지 천국까지. 그러지 않아도 아무도 잘 못 가는 데인데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냐.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너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여기는 just a tent to stay for a while. You to stay eternally.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 알죠? 에서랑 같이 태어나가지고 조금 늦게 나와서 아쉽게 그냥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와가지고 이름도 야곱하니. 그분이 참 별의별 인생 잘 살았어. 아무튼 바람만장한 사람이야.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였어. 7년인가? 막 그냥 기대하고 엄청 열심히 노동하고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 밤이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살게 된 첫날. 다음날 눈을 떠더니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 지금 남의 얘기지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러면 네가 진짜 좋아하는 내 둘째 딸을 얻으려면, 라헬을 얻으려면 또다시 네가 일해야 된다. 그거 또 했잖아요. 그랬지. 팥죽으로 자기 형 팔아먹어가지고 형이 죽인다고 평생 동안 따라다니지.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이가 130살이 됐는데 이 당시 세계의 최대 제국인
이집트 제국의 바로 황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130살 정도 되니까 뭐 너나 나나 갈 때 같고 뭐라고 그런지 들어보세요. 저기 써 있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거 뭐 얘기인 줄 아세요? 야, 너 젊은데 정신 차리고 네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 소리예요. 하나님 믿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자기 인생을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로맨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모든 다양한 인그리디언트를 야곱은 다 가졌어요. 보세요. 자기 아들이 지금 어디야? 이집트의 남의 자기 다른 종종, 다른 인종이잖아요. 이집트 사람, 아랍 사람 거기 가서 총리했으니 자기 아들이 총리면 야 동네 이적만 해도 막 프랭카드 붙이고 난린데.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야곱이? 돈, 자기 원하는 로맨스 다 했고, 자기 새끼들도 다 건사하고, 그 새끼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영예를 차지하는 이 인생. 근데 그 인생이 130년 됐을 때 뭐라 그러냔 말이에요.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question. 지금 6, 70년 여러분 사셨는데 어떠세요? 130년까지 갈 것도 없어. 내 6, 70년도 험악한 세월이에요. 뭐 서로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세상에 가슴 아픈 일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전부가 아니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죽는다고 나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가 너네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고 돌아올 건데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아멘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다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 야곱 이후에 베드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거류민이라는 거야.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확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적어도 뭐 감정까지는 다 안 가도 머리로는 그래 나그네지 뭐. 왜?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이 가버렸어. 누가 가랬어요? 되돌릴 수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그런 슬픔 가운데 있다가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제 갈 생각을 하니까 또 답답해. 두렵고.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간혹 우리의 마음속에 팝업하는 그 이상한 종류의 두려움과 걱정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나그네의 삶이 끝이 아니고 내 나그네의 삶도 지금 내 손 잡아주고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가슴이 좀 약간 익사이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요 저한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서로 다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좋잖아요. 기분 나쁘신 것 같아. 아니, 자기만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뭔 재밌겠어요. 우리도 같이 가야지. 가서 갔는데 물론 김 권사님 이러진 그런 거 모르겠어요. 우리 몸이 바뀌니까. 근데 다 알아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깊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그런데 부르면 가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면 가셔야지. 자기가 일부러 가면 안 돼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그냥 왜 난 늙으니까 사람도 안 찾아가고 죽어버려야지.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넌 왜 부르지도 않는데 왔냐 그러셔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막 뭐 하고 이게 좀 사실은 이게 하나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자기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리고 막 어느 날은 왜 나는 이러나.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끔은 참 좋다. 여전히 저도 여러분이 볼 땐 젊지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걔들이 지났잖아. 그때 나도 놀았잖아. 그렇게. 아니 정권사님 그때 놀았잖아. 저 보면 우리 목사님 50대라 좋구나. 다 50대 지나셨잖아.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하면 안 되지.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그걸 생각해야지. 그것도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살아야지. 우리가 다시 시집장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때 갔잖아. 그때 다시 시집장가 가는 건 좀 징그럽잖아요. 마지막 초막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초막절은 이 9월, 10월 이거 가을에 추수 다 하고서 이제 스토리지에 다 담가 놓고 딱 초막을 지어 절기를 지킨다 했어요. 저장한 거 누가 준 거야? 여러분. 저장할 걸 누가 준 겁니까? 저장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도 든든하고 그냥 지갑에 몇십 불만 있어도 좀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내 집안에 그냥 창고에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근데 그거 누가 줬냐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신명기서 8장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맞지요? 우리가 내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차 타고 그냥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상사, 말도 안 되는 후배들 막 하면서 그냥 어렵게 그냥 벌벌벌 떨면서 돈 벌어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내 인생에 저장케 하는 것들을 주셨지 않다는 건 절대로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왜? 내가 똑똑한 것도 하나님이 똑똑하게 하신 거고, 우리가 하는 말들 있잖아요. 사람끼리 아이고 운이 좋았어.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세상 사람 운이 좋았다는 거냐. 이거 대길이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 대길이든 운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 만나게 하시고, 곧 어느 날에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안 나와. 같이 타야 되는 인간이 그냥 근데 한 20분이다 성질이 나 있는데 가다 보니까 갔으면 사고 날 뻔한 거. 대로변에서 큰 사고가 나 있어. 그때 우리의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늦게 나와서 내가 오늘 안 갔구나. 미신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다 미신이야? 믿을 게 없어. 네.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기이한 현상,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하나님 줬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아깝거든. 두 번째, 김전도사 그 다음 거. 또 내가 내 영혼한테 이르기를 영혼아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하셨느냐. 이거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윗이 인생이 이제 말년이 됐어요. 그의 꿈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자기 개인 금 3,000달란트. 엄청난 거겠죠. 그것도 내고 은도 내고 뭐 다 내고 그 부하 사람들도 다 자기 재물을 그렇게 즐겁게 냈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걸 다 냈고 부하들도 다 냈고 하는 말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읽은 하나님 말씀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다 들었으니까 마음에 아멘 했으니까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생활 속에서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축복하신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같이 거주하시면서 광야 같은 삶 속에 나를 지탱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초막절 제사 형태 속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이제 용기를 내어 살 것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